사랑합니다. 시작. 받았으니까 또 옆에 계신 분도 인사를 해드려야겠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고아중앙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소문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았어요. 그 책에는 이런 신선한 글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드렸습니다. 마침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 컨텐츠와 딱 맞아 떨어뜨려서 여러분에게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삼을 살게 된 마태는 옛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친구들이 그리웠다. 확실히 그들은 입이 거칠고 도덕관념도 부족했다. 그들은 헐벗은 무의들이 나오는 나이트클럽에서 드나들며 카지노에서 주말을 보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취하도록 온종일 술을 마셨으며 아무렇게나 살았다. 하지만 마태는 그들을 사랑했다. 마태가 묻는다. 저는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참 좋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예전의 친구들인 빌리밥과 부바조도 좋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그들을 어서 빨리 만나고 싶네요. 아니, 그들을 만나시겠다고요?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들은 예배당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관없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 마태는 손님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을 초대하였다. 단순한 BBQ 파티가 아니었다. 큰 잔치였고 방 한 구석까지 손님들이 들어찼다. 평범한 손님들이 아니었다. 오토바이 폭주족과 미인들 그리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사도들은 어중이 떠중이들과 함께 한데 어울렸다. 마치 술꾼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듯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몹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분개하였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자들이었다. 바리새라는 말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파티에 초대된 폭주족들과 그들의 애인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거룩함은 구분 혹은 분리를 뜻하였다. 선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인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는다며 사도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폭주족들과 맘대로 살고 있는 저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느냐. 그저 예수님이 마태를 대신하여서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지금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죄인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관심리에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전재경 권사님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진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요한은 권면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누구나 이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로 하여금 약간 주춤하게 만들고 계세요.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사랑하자라는 말과는 분명 우리에게는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죽음의 가치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라 명령해서 되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다. 또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해서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괴팍합니다.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사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으리라고도 감히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받고 있고 바로 이 시간 전에도 받고 있었으며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랑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건너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좋아, 그러면 뭐 그렇게 해보지 뭐. 이렇게 결심한 뒤에 이를 악물고 우리는 노력을 배가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사랑을 증류하는 양조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증류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또 한 병의 사랑주가 만들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하며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그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웃과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 가장 크고 원대한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받는 사람의 편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도리가 없는 원대하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친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 아들은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실 때에 그분의 아들이 보이시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버립니다. 여러분과 이혼하고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런 사랑으로 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크나큰 기쁨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날마다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해먹에 여러분의 온 몸을 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만큼 여러분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드릴 때에 결코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10년도 넘게 그들의 편견이나 원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조목조목 적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날과 새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갈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될 수가 있고, 또 이웃이 변화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해묵은 적의와 철조망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랜 미움과 여러분의 편견 덩어리 안에서 여러분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것다운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노숙자를 사랑하기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약자를 괴롭히거나 부자를 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태도를 갖게끔 창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트 계산대에 앉아있는 자매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단순한 계산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속옷만 입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는 면도를 하지 않고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지저분한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신성한 과업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길 건너에 살고 있는 이웃은 어떤가요? 그가 아무리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센트럴 처치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저술한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다. 당신만 하나님의 시가 아니거나 또 나만 하나님의 시인 것은 아니다. 당신과 내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시가 된다. 각각 당신과 내가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작은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동사이고 그녀는 명사이며 나는 의문 부호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글자나 부호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글자가 다른 글자를 비난하는 권리가 있겠는가? P가 왜 거꾸로 쓰였느냐며 Q를 비난할 수 있을까? M이 왜 그렇게 개방적이냐며 W를 놀릴 수 있을까?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창조자에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거나 언제 사용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할 뿐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수필이 되고 시가 될 수가 있다.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인교회 어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골프장을 말레이시아에 오픈하셔가지고 이 교인과 함께 라운딩을 하게 되었어요. 60대인 어느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가 우울증에 빠질 수 없는 5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20년간 편두통을 앓고 있었고 20년 동안 위장병을 앓고 있었고 20년 전에 부인과 이혼했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목사님은 노란 벽돌길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골프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에는 이상하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함께 라운딩을 하는 내내 실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며 목사님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도무지 상상이 안 가서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살면서 그토록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어떻게 당신은 매 순간순간 라운딩하는 이 시간까지도 8번 홀까지 가면서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적잖은 농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인걸요.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70억 가지의 이유가 여러분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 간에 여러분, 교인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는 50가지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랑이 힘든 것일까요?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혹은 목사님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답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하여서 일정한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은 제법 사랑에 통달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대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결단코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 혼자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내가 하는 사랑이 있으면은 상대방도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받았으면은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이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부흥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반사해야지라는 적어도 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소문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서로라는 단어에는 베드로가 포함이 됩니다. 야고보도 포함이 됩니다. 요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도의 명단에 들어있는 가롯 유다까지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이름이 그 서로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처럼 여겼던 옛 율법 대신에 주님은 새 계명으로 새롭게 바뀌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가서 티네이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데 앉아있던 청년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속으로 이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다니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한 젊은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옆에 있던 그 청년부 간사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펼쳐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자 그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었네요. 근데 저는 왜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청년은 원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자신의 주변의 구체적인 이름 석자와 연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원수라는 존재를 그냥 추상적인 존재로만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더라도 별로 고민이 되지 않는 게 그 청년의 신앙의 현 주소였어요. 그런데요, 돌아와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이는 어떤 제자 훈련반에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다 고개를 숙이시고 모든 어르신들이 다 깊은 한숨을 푹푹 하고 내쉽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원수가 한 명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바로 집안에 있어요. 자기와 가까이 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할머니 혹은 자식이나 며느리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원수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 석자로 이분들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깃든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미움의 세력을 미움으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주 독특한 예전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세족식입니다. 사실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행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는 세족식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첫 번째 세족식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장 13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 잔치를 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니까는 아마 나사로의 가족쯤이나 되지 않을까, 또는 그를 잘 아는 지인이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이 은혜를 기념하면서 베푼 잔치였지 않았는가,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 기억이 생생하니까 여러분, 그 잔치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잔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갈 무렵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이 다 거기로 집중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파티에서 한 여인이 긴 치마를 입고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마 한 자락을 허벅지 깊숙이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자체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이 여자가 털썩 앉더니 갑자기 값비싼 옥합을 깨버려더니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립니다. 네, 모두 통째로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친 후에 이 여자가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삼아서 그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향유 옥합을 닦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한 시대라면은 이 사건은 당장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찌 보면 이 과도한 이 여인의 헌신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지금 넘치는 헌신은 당신이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헌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3장에서 행하신 이 세족식 역시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면서 베푸신 예식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두 세족식,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의 세족식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의 동사를 같은 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이 동사는 엑마소라는 단어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동사가 바로 엑마소이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다가갔던 수건으로 닦으려고 했던 그 동사가 바로 같은 동사인 엑마소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다면 그 사랑은 바로 세족식에 담긴 십자가 사랑의 흐름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히 제자들을 배려하여서 먼지를 없애주려고 발을 닦아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관계가 소원해진 친구들 사이에서 발을 닦아주면서 이봐 친구, 나는 죽지만 이제 서로 잘 지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세족식을 한다는 그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친 그 사랑만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의 흐름에 여러분들에게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동참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제야 요한은 새 계명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구구절절 주님의 사랑을 녹여내고 있어요. 마치 주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자신이 깨달은 그 새 계명의 의미를 상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 계명의 주어는 뭡니까? 옛 계명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주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실패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의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십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출발점이 달라요. 옛 계명은 내가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냥 세 계명은 시작한 점이,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요,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슨 자신의 의지로 요술처럼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 사랑 힘들어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은 의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집안에 가시면 원수 같은 분들에게 내가 저 사람을 굳은 결심으로 내가 사랑할 거야.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리라 결단하고 몸부림쳤던 적 여러분 없었습니까?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사용하는 전략은 내가 더 열심히 애쓰고 내가 더 노력하자,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용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나는 내 배우자를 용서할 거야. 얼마나 힘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 거지 같은 인간한테 친절하게 내가 행동할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쥐어 짜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입을 굳게 다물고 합니다. 사랑을 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내가 하고 말 것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거기에 빠진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첫 발자국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의 발자국이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나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냥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사랑을 우리 교회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간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전재경 권사님 앞으로 특별 훈련을 제가 할 겁니다. 티베트에서 한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 선교사님 누가 보아도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 선교사님이 깊은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 왜 저분이 저렇게 패배감에 둘러싸였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선교지에 아주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인 그 티베트는 어떤 탁월한 선교사도 얼마든지 좌절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선교지였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삶의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었어요. 일단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산지대를 다니다 보니까는 사역을 하다 보니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블랙아웃으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사모님이요? 사모님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2번이나 암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은 10년 가까이 쓰고 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후원이 많이 끊겨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의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제가 수요일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제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더도 말고 목사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다시 일어날 만큼의 열매를 제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분의 필요를 제가 개인적으로 채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놓여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도 신비한 사역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를 아십니까? 티베트는 해발 4,100m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4,100m에 있는 그 고원지대에 타공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한 활불이 관리하고 있는 불경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활불이 불경을 가르치는 학교에다가 암 2번씩이나 걸린 그 선교사님 내외를 중국어 선생님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불경 학교에 선생님으로 초청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10년의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말 위에는 이 기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으니까 선교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류가 열풍이 또다시 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분에게 모든 교양 과목을 가르치게 했고, 나중에는 학생들의 성품과 교육과 생활 교육까지 다 맡기게 되었어요.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선교사님은 이제 학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불교 사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교사님이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저 학생들이 이 학교를 떠나서 사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평생토록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을 텐데, 만약 하나님이 저들의 핏값을 묻는다면은 나는 뭐라고 답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저들의 선생으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비 노릇도 할 수 있지만 저들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구원자 되신 예수를 소개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은가? 그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학생 중에 가장 불심이 깊은 소놈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발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서 상처 부위가 벌겋게 간염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동그랗게 구멍 뚫린 그 안에서 고름이 분출이 되어서 상처가 고름덩어리로 범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항생제를 제가 보내어서 그 항생제를 먹어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선교사님에게 임하였어요. 그 선교사님은 소놈에게 다가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숙이고는 아이의 그 상처가 난 그 고름, 범벅으로 된 그 상처 부위에다가 자기 입을 갖다 대더니 그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시선이 그 선교사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멈추고 모두 그 장면을 쳐다봅니다. 담소를 나누던 승려들도 묵묵히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승려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넓은 티베트 땅에서 수많은 고승들을 보았지만 저렇게 불심이 깊은 사람은 처음이지 않는가? 저런 선생이 우리와 함께 오래 있어주면은 우리 절은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날 텐데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선교사님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더러운 발목에 입을 맞추고 고름을 빨아내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소놈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감추면서 강하게 거부했던 소놈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부동 자세로 한참 동안 선교사님의 그 충격적인 행동을 주시합니다. 그러다가 마치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하듯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God? Are you God? 당신 하나님이세요? 그때 소놈은 진실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신이 18년간 불공을 들이며 만났던 신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전혀 새로운 분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 새로운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불경신학교를 떠나서 선교사를 찾아가 그 하나님을 가르쳐달라고 간청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놈은 성경학교 공부를 시작을 했고 6개월 후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날 소돔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나는 일평생 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설사 그 땅에 예수를 믿는 자가 나 혼자라 해도 나는 결단코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돔이 예수님을 영접한 날은 성탄절 이브였고, 그런 다음 날인 성탄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다시 네팔로 들어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선교사님이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낸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사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한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을 소돔이라는 어린 청년에게 나누어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기적의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거기에는 나와 너의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우리는 이름이 바로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 성장한 성도들도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호칭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일컬어 붙인 호칭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제자라고 부를까요? 기도 좀 남들보다 1시간 더 한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네요. 예수를 닮은 당신들을 작은 예수라고 하지요.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며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서 제자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은 작은 예수 또는 주님의 제자 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지금이야 그러기에는 다들 컸지만은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기저귀를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뽀로로 만화를 즐겨볼 때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괴성을 지르고 두 아이들이 중문 앞으로 다가와서 두 팔 벌려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동안 사랑의 언어를 나누었습니다. 둘이 껴안고 저 소파에서 구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내의 겨드랑이를 간질거리면서, 그러면 부엌에 있는 아내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고함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제 아내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웃고 뛰놀고 즐겁게 놉니다. 그냥 그렇게 노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은 제 안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와 마음에 짐진 것들이 우리 아이들과 뛰놀면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행복을 통하여서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아빠 놀자. 그러면 저는 제게 요구하는 것이 그 아이들은 없었고, 저 역시 망치로 아빠 때리면 안 돼,
그 말 이외에는 아이들에게 달리 할 것이 저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자기들을 사랑해 줄 기회를 주었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마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 잘 오셨어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오늘도 잘 주무셨습니까? 아빠 여기 제가 원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장난감도 더 사주고요. 용돈도 한 주에 500원 더 올려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빠 좀 다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봄에는요, 롯데월드에 데리고 갈 수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웨이터가 아닌데? 여기는 식당이 아니잖아. 나는 너희 아빠거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이야. 그냥 너희들은 나 아빠하고 함께 뒹굴면서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줄 수는 없니? 저는 그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아빠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 아빠의 존재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에 그분의 아빠가 어떤 분이신 줄로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아침 다니는 걸걸요? 목사님, 저만 제외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영원한 이 말씀 누구한테 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장난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빨리 보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능동적인가요? 또 누가 수동적인지 잘 한번 보세요. 즐거이 부르는 쪽이 누구고 잠잠히 받는 쪽이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이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쪽이 누구이고 그 기쁨의 대상이 되는 쪽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흔히 노래하는 쪽이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노래하는 쪽이 우리이고 하나님은 노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잠잠히 있어서 그분께 우리로 인하여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 아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놀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주지 않겠니?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다도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유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3번이나 베드로 배신했던 그 베드로도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아침 밥상을 친히 그분의 손으로 차려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누구길래 스스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발 나하고 좀 놀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겠니?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우리의 마음만 열고 믿음으로 확신하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뚜껑을 덮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앞뒤로도 받았으니까 또 사랑합시다. 시작. 이 사랑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